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7주 승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한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교도문 74번입니다. 교도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를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경건하고 믿음의 정말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은목 목사님을 이 제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저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서강수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고 애쓰시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을 정말 축복하시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가 날마다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을 마다 않고 하나님 거리에 나서는 아버지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며 정말 저희들이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던 고난의 의미와 조금 다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기원 후 44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박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64년 이후에는 더 조직적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박해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큰 불이 화재가 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내었다라는 그 거짓 소문을 내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불을 낸 자들의 죄에 대해서 물은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또한 가두며 또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로마의 대화재가 모든 죄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불을 태웠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황제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2절에서도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욕을 당하는 것, 또한 너희들이 붙잡히는 것, 또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낯설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에 그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욕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그런 자는 복된 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고난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소문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왜 자연스럽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즐거워하며 고난받는 그 자가 오히려 주를 위해서 욕을 당하는 자가 왜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난의 이미지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잠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고난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당신에게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화를 낼 것이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욕을 하는 것이,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또한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한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속에는 아무런 문제 없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또한 마음의 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문제없는 삶은 없으며 고난 당하지 않은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으며 그것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비롯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신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삶이 실패였기 때문에, 또는 고난이 너의 삶에 운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너희들의 삶에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황제의 거짓 소문으로 인하여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악을 행하거나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들이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운이 없어서 오는 것으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으로, 또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해서 불의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은 차별 대우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운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오늘 표현하기를 불시험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과 은을 단련하는 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불시험, 불연단에 정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믿음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지 벗어나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분,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을 누가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우상이나 다른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확인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운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욥의 삶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평안했던 욥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넘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기 때문에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밖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운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성경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잠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금과 은을 영원히 불로 재련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영원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고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어리석어서 실패해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이 고난이 마땅히 찾아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꺼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 고난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이 바꿔가고 계시며 형식적인 믿음을 오히려 진실한 믿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내 삶에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빠져 있지 않고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고난을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난이 끝나게 된다면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영광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내 믿음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도망가거나 저주스러운 것으로 아픔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나고 나의 삶에 영광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또한 주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영광의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이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난이란 것은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끝나기에 결국 이 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고난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영광의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진감래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 쓴 것이 지난다면 반드시 단 것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양심을 지켰던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믿음의 양심을 지켰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받던 아버지의 자녀에서 오히려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결국 하나님의 꿈대로 영광을 얻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도 잘 지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며 사랑하는 부인이 오히려 저주하라고 하면서 그런 고통, 너무나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한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지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이 저주와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실까에 대한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강도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일정 시간 잠깐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즐거워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고난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더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명을 외면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잘 될 때는, 평안할 때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안 될 때는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여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 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내가 운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정결하게,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의 시험을 잘 견디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잠깐의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얻고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각종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화목한 사랑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또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20일 금요일에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가 25일 월요일 우리 충주 당금공원 가게 되는데 오전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함을 알려드립니다. 총여성교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신흥성 권사의 안명수 권사님의 딸인 신지의 양 결혼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인터블구 원주 다이아몬드 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셔서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육부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여러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여러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또한 아픈 분들이 계신데 그 아픈 분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깁시다. 믿음으로 고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여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가식적인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잠깐의 고난이 끝난 후 베푸실 영원한 영광을 얻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